하나님 말씀 봅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요시야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하였느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이어디다라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일을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년 동안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전에 보내어 가로되 여호와의 전 역사 감독자의 손에 붙여 저희로 여호와의 전에 있는 공장에게 주어 전에 퇴락한 것을 수리하게 하되 그러나 저희 손에 붙인 은은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 행하는 것이 진실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8살의 왕이 됐어요. 8살이 왕이 되어 개혁을 한 요시야. 8살에 왕이 돼서 뭘 했어요? 개혁을 한 무슨 왕이에요? 오늘 요시야 왕, 요시야. 참 중요해요. 8살인데도 왕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현재 고난은 다음의 후대를 위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우리 자신이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우리는 후대를 위해서요. 후대를 위해서 은혜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고생하는 것도 결국은 뭐를 위해서요? 후대를 위해서요. 후대를 위해서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느냐? 개인을 한번 잘 보세요. 우리 개인. 이 개인은 가문의 문제는 당내 끝내야 돼요. 가문의 문제는. 자녀들에게 올바른 종교가 아니라 뭘 심어줘야 돼요? 복음을 심어줘야 돼요. 그리고 가난을 물려주지 말고 여기서 인생개혁, 종교개혁, 문화개혁을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의 개인에게 뭘 심어줘라? 복음을 심어줘라. 복음. 종교 심어주면 망해요. 그리고 뭐를 해라? 가문의 무슨 문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당대에 끊어줘야 돼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 개인의 당대의 문제를 끝내줘야 돼요. 개인의 가문의 문제.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난을 물려주지 말고 뭘 해야 되느냐? 여기서 개혁을 해야 돼. 개혁. 무슨 개혁을 해야 되느냐? 인생개혁. 인생. 또 종교개혁. 또 무슨 개혁해야 돼요? 문화개혁해야 돼요. 그래서 이 개인은 우리가 개인이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복음으로 확립이 돼서 내 가문에 내 개인의 영적인 문제 끊어지고 그리고 저들에게 종교가 아닌 복음으로 후손들에게 남겨줘야 되며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인생개혁해야 돼. 인생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잖아요. 인생이 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복음으로 종교화하지 말고 복음화되도록 종교화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문화가
복음의 문화로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왜 우리 후대들을 살려야 돼요? 왜 우리 후대를 살려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후대들에게 반드시 하는 것은 전문성을 심어줘야 돼요. 렘넌트들에게 뭘 심어줘야 된다? 전문성. 여러분 지금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이 전문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뭐냐? 이들이 인재란 말이에요. 인재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제1혁명은 그때는 농경사회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농사를 어떻게 잘 짓느냐, 소학이 얼마나 많느냐, 소출이 많냐, 그게 농경사회, 그게 제1혁명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혁명은 무슨 혁명이 있느냐면 두 번째 혁명은 산업혁명이에요. 그래서 산업들을 발달했어요. 그 역할을 누구가 많이 했느냐? 제2 경제 5개년 계획. 몇 개년 계획. 그때는 먹고 살기 위한 경제 개혁을 했다고요. 농민들은 농사를 지었고. 그렇게 했던 때가 누구냐? 박정희 대통령 때예요. 경제 개혁. 그때 뭐도 나고 고속도로도 나고. 그때 철강도 하고 세멘트 공장도 세우고 많은 설탕 공장도 세우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뭐가 산업화가 됐어요. 산업화. 그리고 외국에서의 기업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돕기도 하고 그랬다고요. 그리고 세 번째 혁명은 그 다음에 혁명 정보혁명이에요. IT 산업이에요. 우리는 IT 국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핸드폰 또 인터넷이 빠른 나라가 없어요. 그 다음에 제4혁명은 뭐냐? 인재혁명이에요. 인재혁명. 근데 인재혁명으로 가지 않으면 안 돼요. 인재혁명으로 가려면 뭐가 돼야 되느냐? 전문성을 갖춰야 돼요. 그리고 올바른 인재를 하나를 키우면 그 인재를 통해서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재혁명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인재들이 복음으로 복음화된 전문성이 갖춰진 인재가 우리는 찾아 세워야 돼요. 이게 우리 후대들에게 세워야 될 우리의 미션이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미션이기도 해요. 또 우리 중직자들이 해야 될 미션이기도 해요.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이걸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오늘 보니까 누가 나와요? 요시야가 나와요. 요시야가. 이 요시야가 나오는데 이 요시야는 몇 살이었어요 지금? 8살이에요. 처음 보면 8살이에요. 이 8살인 요시야가 뭐가 됐어요 지금? 왕이 된 거예요. 이런 인물이 나와야 큰일이 돼요. 국가도 이런 인물이 필요해요. 정치에도 이런 인물이 필요하고 교회도 이런 인물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기에 부치는 어떻게 됐느냐? 이 8살인데 부치는 어떻게 됐어요? 부치는 22장 1절 열왕기하 왕하 22장 1절에 보니까 뭘 했어요? 여기에 왕하. 요시야가 위에 나갈 때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디다라. 보스갓 아다야의 뭐더였더라? 딸이더라. 다시 말하면 부친이 암살당하고 암몬 왕이 된 거예요. 여기 암몬이. 그리고 여기에 누구냐? 여기에 이 요시야는 므낫세의 손자 히스기야의 증손자예요. 뭐가 나와요?
히스기야의 누구요? 므낫셋의 손자의 므낫셋. 히스기야 왕의 누구요? 증손자의 증손자. 증손자일 뿐만 아니라 이름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요시야라는 말은 뭘 했느냐? 요시야라는 말을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격려하신다. 이 요시야라는 말, 하나님께서 뭐한다? 격려하신다. 그러니까 부모가 돌아가시면서 아예 요시야의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격려받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이름을 요시야다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이렇게 졌어요. 그러니 그럴 수밖에 없은 게, 왜? 아버지가 일찍 부친이 암살당했거든. 그러니까 그러한 배경들을 보면, 정치적인 배경들을 보면 참으로 어려웠던 상황을 알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식만큼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격려하신다. 하나님이 격려받는 그런 자식이 되기를 원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몇 년 동안 왕이 돼서 여기 8살에 저기에서 18년이 지난 26세까지 저기가 됐어요. 여기에 18년이 지나서 여기에 8세에 왕이 됐는데, 다시 말하면 26세, 다시 말하면 18년 동안 왕이 됐는데, 이 18년이 왕이 될 때 여기에 뭐를 했느냐 하면, 이가 했던 게 바알과 아세라 목상과 일화형 성신에 뭘 제거했어요? 우상을 제거했어요. 우상을 제거. 왕이 돼서 우상을 제거한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뭐를 했어요? 오늘 3절에서 7절에 보니까 성전을 뭐 했어요 지금? 성전을 수리했어요. 성전 수리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뭘 했다고 그래요? 여기 성전에 뭐를 수리하게 하되,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전 역사 감독자의 손에 붙여 저희로 여호와의 전에 있는 공장에게 주어 뭐하게 하고 전에 퇴락한 것을 수리하게 하되.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했단 말이야. 수리했어요. 성전을 수리했을 뿐만 아니라 9절서 10절에 보니까 여기 잘 보세요.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복명하여 왕의 신복에게 전에 있던 돈을 쏟아 여호와의 전에 감독자의 손에 붙였다 하고, 또 왕에게 구하여 가로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왕의 앞에서 읽음에. 이게 뭐를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들어있는 뭐를, 언약 책을 발견한 거예요. 책을 발견했어요. 성전을 수리하면서 언약책을 발견하고, 언약책을 발견하면서 왕 앞에 뭐를 읽었어요 지금? 율법책을 읽으니까, 이 책이 언약책을 읽으니까 그들이 옷을 찢고 회개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23장에 보니까 1절에서 3절 한번 잘 봐요. 왕이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유다의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거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물은 노소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뭐를?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뭐하게 하고? 듣게 하고. 왕이 대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 언약궤를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함에 백성이 그 언약을 쫓기로 하니라.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발견하고 언약을 백성들에게 낭독해서 읽게 한 후에 뭐를 지켰냐 이들이?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유월절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언약책을 놓치고 살았을 때 성전을 수리하면서 발견했고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는데 오랫동안 복음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그러니 복음이 없으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왕이 사해당하고 그의 아들이 요시야가 8살인데 왕이 되잖아요. 그 8살에 왕이 될 나이냐고. 아니잖아요. 그럼 그만큼 전국이 얼마나 어렵고 혼란스러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마치 왕이 돼서 성전을 수리하고 언약책을 발견하고 언약책을 발견하면서 유월절을 지키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한번 잘 봐요. 잘 봐요. 뭘 봐야 되느냐? 여기에서 우리는 우상을 다 없애는 거 쉬운 일이요, 어려운 일이요? 예? 우상을 다 없애는 게 쉬운 일이 어려운 일이요? 어려운 일이요. 또 성전이 수리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성전이 활용하지 못하고 성전이 그만큼 황폐됐다는 거예요. 황폐되니까 뭐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우상이 득세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우상이 득세할 수밖에 없으니까 뭐가 돼버렸어요? 언약책을 놓치고 사는 거예요. 백성들이. 언약을. 하나님 말씀의 중심이 아니고 그냥 삶의 중심이 종교 생활한 거예요. 그때 유월절의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사실.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되어지면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 오는 게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종교개혁이에요. 무슨 개혁이에요? 종교개혁이에요. 종교개혁은 우리가 한번 잘 보세요. 어떻게? 열왕기하 23장 4절에서 7절 한번 읽어요. 시작. 왕이 대제상 hil기야의 모든 버금 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기명을 여호와의 전에서 내어다가 예루살렘 밭갓 기도론 밭에서 뭐하고 불사르고 그 죄로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고을과 예루살렘 사면 산당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뭐하고 패하고 또 바알과 해와 달과 12 궁성과 하늘의 모든 별들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패하라. 그 우상 섬기는 제사장들을 다 뭐했다? 다 패했다는 거예요. 없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6절에 보니까 여기에 뭐라고 그래요? 또 여호와의 전에 아세라 상을 내어 예루살렘의 바깥 기드온 시내로 가져 거기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모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전 가운데 미둥이 집을 얻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이 미둥이 뭐예요? 미둥이. 응? 미둥이 뭐예요? 남자? 남창의 남창. 여자로 말하면 여창이 있듯이 남창의 남창. 미동. 어린 남창들이. 이게 성전에도 어린 남창들이 있었다라.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고 우상이 그 득세하고 복음을 잃어버리고 율법화돼. 지금 어떤 시대와 똑같아요. 지금 이 시대하고 다를 바가 없잖아요. 복음을 잃어버리니까 우상 섬기고 우상 섬기니까 뭐가 돼요? 재앙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시대하고 똑같은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 나라가 살리는 길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은 그리고 교회가 사는 길은 이 민족이 사는 길은
복음의 언약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회복하는 거예요. 복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회복하는 길이에요. 예? 이 나라 정치도 정치인들도 복음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떠나니까 우상 섬기고 우상 섬기니까 뭐가요? 재앙이 오고 재앙 오니까 미동까지 오잖아요. 지금 하나님 떠나니까 뭐까지 나왔어요? 지금 동성애까지도 나오고 차별 동성애도 나오잖아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은 뭐냐? 복음 회복하는 거예요. 언약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들의 섬기는 모든 것들을 다 빻아서 재료 만들고 뿌리고 다 그렇게 해버렸죠. 정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우상. 거기에 모두 빼앗기지 않았다. 마음까지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다 정리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요시야가 그렇게 됐을 때 요시야가 받은 축복이 있어요. 이 축복이 뭘까? 받은 축복은 뭘까? 한번 잘 보세요. 신명기가 없이 살다가 성전 수리할 때 발견했죠. 뭘 발견했어요? 여기에서 신명기를 발견했어요. 신명기. 신명기는 곧 뭐 하는 것이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신명기를 발견했는데 성전 수리할 때 발견했어요. 그러면서 성전 수리하고 발견한 그 신명기를 통해서 뭘 했느냐? 성전을 개혁한 거예요. 성전을 개혁했는데 여기에 아세라 묵상을 성전 앞에 있었어요. 아세라 묵상이. 그래서 아세라 23장 7절 보세요. 시작. 여기 여호와의 전 가운데 미동의 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이 미동의 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아세라 묵상 미동의 집 미동이 있고 또 아세라 뭐가 있었어요? 여기에 아세라 묵상이 있고 두 번째는 뭐가 있고 성전에 예? 미동의 집이 있고 그리고 10절에 한번 보세요. 10절 뭐가 있나? 23장 10절 시작. 여기에 뭐가 흰놈의 골짜기를 놓아서 여기에 뭐를 하게 했느냐? 목록이라는 우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 가운데 애들을 지나가게 하고 거기다가 이제 뭐 제사 지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우상의 선지자들을 23장 16절에서 24절에 보니까 뭐냐? 우상을 섬기는 우상 섬기는 제사장들을 제거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23장 1절에서 7절에 보니까 뭘 했다? 유월절 잔치를 회복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성전 안에 이런 미동의 집과 창녀촌과 비슷한 창녀들과 우상들이 있었다라는 얘기는 이스라엘의 옳은 왕이 있었다 없었다? 올바른 왕이 없었다는 거 그만큼. 그러니까 성전 안에도 우상이 생기고 미동의 집도 생기고 목록도 생기고 이런 엄청난 일들이 성전 안에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일어났어요. 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왕 중에 왕 세 사람이 있어요. 세 사람이 바로 누구야?
다윗 왕, 또 히스기야, 또 요시야. 이 세 왕의 공통된 점이 있어요. 그들은 뭘 했느냐? 세 사람의 공통된 점이 언약을 회복했다. 뭘 회복했다? 약속을 회복한 거예요. 약속을, 언약을 회복하고 또 뭘 했어요? 저들은, 세 사람이 우상을 타파하고, 또 우상만 타파한 게 아니라 언약과 언약궤를 회복했습니다. 이런 인물들이 나오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인물이 되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우리 후대가 이런 인물들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이런 인물들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고생해도 미래는 보장받는 거예요. 에? 그래서 우리 개인이 복음 회복하자. 아멘. 가문의 영적인 문제 끊자. 그리고 개혁하자.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전문성을 심어주자. 그리고 그들이 이 나라를 살리는 인재로 키우고 등용시키자. 그러면 누가 역사하시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세 사람, 다윗 왕,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이 언약을 이어갔잖아요. 그럼 이들의 특징은 뭐와 싸워요? 언약을 회복하고 우상하고 싸웠어요. 우상을 제거했어요. 그럼 이 시대에 새로운 인물들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언약 회복, 복음 회복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아멘. 하나님 그러고 예배 회복하는 거예요. 이런 후손들을 키울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뭘 했느냐? 애굽 왕과 싸웠어요. 이렇게만 한 걸로 끝난 게 아니야. 세 번째 뭐 했다? 애굽 왕과 싸웠어요. 당시에 애굽은 얼마나 엄청났어요. 그렇죠? 근데 애굽 왕과 싸우다가 전사해서 35장에 가보면 35장 한번 봐요. 역대하 35장. 역대하 35장 20절서 24절. 20절서 24절 보겠습니다. 여기 잘 20절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 곧 요시야가 전에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온 고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가로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날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로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리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니 요시야가 몸을 굽혀 떠나기를 싫어하고 변장하고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이 위해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묻기 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의 왕을 본지라 왕이 그 신복에 이르되 내가 중상하였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신복이 저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저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저가 죽으니 그 10주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온 유다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해야 돼. 그러니까 온 백성이 지금 요시야가 뭐해서 죽었어요? 애굽 왕과 싸우다가 죽었어요. 전쟁에서.
전쟁에서 죽었는데 죽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주위에 끊임없는 대적들의 공격이 온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도 뭐가 왔느냐? 주변국에 끊임없는 공격이 온 거예요. 공격이. 그런데 공격이 왔을 뿐만 아니라 또 뭐가 이루어지느냐면 한 세기의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면서 사망했어요. 지금 요시야가 한 세기 복음을 잃어버렸고, 그렇죠? 언약을 잃어버렸고, 또 성전이 퇴락됐고, 이러한 가운데 인물이 일어나면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등장하고 사망해요. 이런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등장하고 사망해.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은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또 지식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로도 해결할 수 없어요. 경제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들에게 뭐를 했느냐? 이스라엘이 패망했어요. 이스라엘이 패망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적이 되었던 그들의 누구요? 아수르. 또 아수르라는 나라뿐만 아니라 바벨론. 얼마나 막강했어요.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잡아서 갔던 그 바벨론, 그 막강한 나라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 바벨론도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패망했어요. 그리고 이때 당시 가장 막강했던 이 요시야 왕을 전쟁을 통해서 죽였던 뭐요? 애굽도. 결국은 뭐 한다? 역사에서 영원하지 않고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돼요. 힘과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영적인 문제, 복음으로 해결할 수 있다. 언약을 회복해야 된다.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 또 여러분 가장 막강했던 당시에 막강했던 로마 제국도 동로마 소로마로 나눠졌고, 동로마 소로마로 나눠지면서 지금 이시 공동 유럽체가 형성이 됐잖아요. 70개국이. 그렇게 막강했던 나라도. 우리는 이걸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이걸 통해서 보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자. 능력 회복하자. 그리고 우리는 기도의 비밀 회복하자. 그리고 우리는 전도에 힘을 얻자. 그리고 우리는 참된 믿음으로 승리하자. 뭘로 하자? 참된 믿음. 참된 믿음으로 승리하려면 우리는 뭘 하자? 큰 믿음 갖자. 뭐 하자? 무슨 믿음? 큰 믿음. 큰 믿음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뭘 하자? 큰 믿음으로 승리하자. 그러면 큰 믿음은 결국 뭐예요? 큰 그릇 되자. 무엇에서? 복음에서. 그리고 우리는 또 복음적인 뭘 갖자? 복음적인 믿음을 갖자. 복음적인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는
복음적 능력을 가지려면 능력의 말씀을 붙잡으라. 회복해라. 말씀 회복해라. 그리고 말씀 회복하고 이제는 우리가 뭐 하는 사람이 되자? 살리는 자가 되자. 아멘. 아멘. 그러려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살리는 자가 되려면 무슨 힘을 얻어야 돼요? 에? 우리가 힘을 얻어야 돼요. 힘은 뭐예요? 인간의 한계가 있잖아요. 에? 여기 잘 보세요. 뭐가 힘도 한계가 있죠. 지식도 한계가 있죠. 경제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한계 없는 힘이 바로 뭐예요, 이게? 성령 충만. 이 힘을 얻어야 돼요. 아멘. 아멘. 우리는 이 요시야를 통해서 나이 어려서 왕이 되고 성전도 수리하고 우상들을 제거하고 성전 수리하고 언약 회복하고 백성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렇게 막강하게 35년 동안 31년 동안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전쟁에서 애굽에 지잖아요. 근데 그 애굽 또 망해. 바벨론도. 그럼 이 땅에 영원한 게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우리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헌신도 때가 있고 봉사도 때가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때가 있어요. 때를 놓치고 후회하지 말고 때가 왔을 때, 기회가 왔을 때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결론이요. 네 번째 결론. 이 결론은 뭐냐? 잘 보세요. 이 결론은 뭐냐? 요시야가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완전한 복음으로 답을 내지는 못했다. 뭐를 받았으나 은혜는 내렸으나 뭐를 내지 못했다? 복음으로 답은 내지 못했다. 그걸 요시야를 통해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를 봐야 되느냐? 잘 보세요. 우리는 황금어장을 봐야 돼요. 황금어장 한 번만 봐도 돼. 우리 주변에는 어떤 사람이 많으냐? 갈급한 자. 갈급한 자가 참 많아요. 또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현장은 뭐 하고 있느냐? 현장 속에 황금어장을 봐야 돼요. 우리 중직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 안에서 지교회 운동해야 돼요. 지교회 운동. 그리고 복음 안에서 전도 운동해야 돼요. 이게 중직자가 해야 될 일. 이게 현장 선교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현장 선교사가. 그리고 세 번째는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진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평신도들이 제자 찾아야 돼요. 제자 찾아야 돼요. 제자 찾아서 현장을 전부 현장 살려요. 이걸 살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다른 곳, 내게 능력이 없다 하면 우리 교회가 안 되고 안 되는 것 같지만 다른 곳에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은 다른 사건을 터뜨려서 역사 일어나. 그리고 우리가 진짜 군인 한 명이 복음전에서 세워진 게 내비게이트예요. 이 내비게이트를 통해서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 전 세계에 번졌잖아요. 그리고 지금 필리핀에 우리 그리스도교회가 한 1300개 가까이 돼요. 한 2000개 좀 안 되는데 필리핀에 미국의 군인이 필리핀을 군부대가 주둔했었잖아요. 그 군인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필리핀의 교회가 그렇게 많이 세워졌어요.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래서 필리핀의 그리스도의 교회 총회를 해요. 근데 초청을 하는데 우리가 못 가봐. 총회에서는 제가 못 갔죠. 근데 거기는 필리핀에 그 전에 한 10여 년 전에 갔었을 때 그때도 그 교회가 든든하고 오래됐으니까 교회에 있는 지역과 교회 없는 지역의 도시의 변형 자체가 다르고
문화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그것처럼 우리는 진짜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제자, 지교회, 전도운동, 현장 살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역 문화를 바꾸고 렘넌트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 세워서 기도해서 응답받게 하는 거예요. 이 역사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후손들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요시아의 왕이 어려서 왕이 됐지만 하나님, 환경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가 하나님 복음으로 서서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을 수리하고 수리하며 언약책을 발견하고 유월절을 지키며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영광 받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가 연약해서 하나님 참으로 복음운동을 올바로 하지 못하고 또 후대들을 완전 복음으로 답을 내지 못해서 하나님 참으로 전쟁 중에 애굽과의 전쟁 중에 하나님 창상을 당하는 그런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인간의 한계,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무능함을 넘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임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언약으로 자녀들에게 이 언약의 전달자가 되게 하시고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저주를 끊게 하시고 복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제자로 세우고 현장 제자로 세워서 하나님 현장 살리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들의 한 세대 주께 영광 돌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의 여정과 증인의 삶이 되도록 증거 주시고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